여름이죠. 네, 여름에 참외를 고를 때 줄무늬가 선명하고 색깔이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수박은 꼭지가 마를수록 달고 무늬가 선명하고 꼭지를 향한 무늬가 가늘고 수가 많고 같은 크기라도 무거운 것이 맛있다라고 합니다. 우시장에서 소를 고를 때는 뿔을 보고 고르라고 합니다. 어시장에서 생선을 고를 때는 눈알을 보고 고르라고 합니다. 눈알이 싱싱한 게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뭘 보고 골라야 하는 걸까? 이거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결산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목회자나 장로를 택할 때나 뭘 봐야 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임증 예배가 있는데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은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인격과 어떤 신앙의 실력을 가진 좋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성도들과 동로동락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하니까 불철주야 최선 다해서 몸살이지 않고 목회했다는 겁니다. 이제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말하자면 어머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니까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별할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되어 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도 되지만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가면 교인들한테 붙잡혀서 이게 떠나기 어려울 줄 모르니까 오히려 장로들을 오라고 그런 겁니다. 한 군데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때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잘 설명하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목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적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떠나야 할 때를 잘 판단하는 특히 목회자들은 또 새로운 목회의 필요를 인정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알아서 또 잘 축복해서 보낼 수 있는 교회라면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구원 복음의 확장이 선교적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오늘 장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나간 목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잘 알고 있다 당신들도. 뭡니까? 첫째, 바울의 인격이 겸손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거죠. 학벌로 치자면 당시 유대 최고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신분이 높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삼층천을 보고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순한 인생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근데 행여나 우리가 우리 인생 후반에 겸손하지 못해서 추한 모습 보여지게 되면 받아야 될 마땅한 존중과 존경을 놓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겸손했다 바울은. 두 번째, 바울은 긍휼함이 있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있었다. 이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목자의 심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 남침대교단에서 만든 교재로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근데 그 책을 써서 그 당시에 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던 헨리 블랙카비 목사가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제가 배우러
가면서 다른 목사들을 설득해서 같이 한인 목사들을 몰고 갔어요. 당시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교인 훈련 교재로 막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잘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써먹어야겠다 이러고 간 겁니다. 전 정말 20여 년 전 교회 부흥시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부흥시키는 소원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 부흥 세미나를 따라다니고 배우면서 적용하면서 교회가 커나가는 것이 참 재미나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첫날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인 목사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는 강의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달여 전에 한국을 갔는데 한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꽉 모였대요. 세미나를 배우러. 세미나 첫날인데 목사들이 집을 안 가고 회개 기도가 시작되면서 밤새 회개 철야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큰 감동을 받았다. 회개의 눈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시대의 죄로 인해 애통하면서 울을 수 있는 목자의 심장입니다. 그래서요. 목자의 심장이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부흥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자의 심장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 추천서 쓸 때 많이 하는 중에 두 가지, 하나는 He is the man of integrity,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He has a heart of pastors, 목자의 심장을 가졌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야, 이게 어느 순간에 교회 부흥의 기술과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 나가면서 제가 나 자신이 집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취감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를 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가 만든 괴물이 우리를 조종할 때가 있어요. 막 굴러가면 스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called life,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driven life, 밀려가는 삶을 내가 중단을 못해요. 내가 만든 기계를, 내가 만든 괴물인데 스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듣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목자의 심장이구나,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바울은 겸손과 눈물을 통해 목자의 심장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도 목자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믿음과 마음이에요. 아까 성가대 가사 얼마나 좋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한없는 은혜,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한 은혜, 이루지 못한 은혜 아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인 자이가 이런 거 그렇죠. 가사가 그냥 확 오잖아요. 확 오잖아요. 아마 오늘 성가대 이 노래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 깨달아야 되는, 가정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오는 거,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지만 십자가 구원 보혈의 은혜를 갈망해서 오는 게, 그런데 교회 리더들이 목사까지 포함해서 장로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 없이 자기 사사로운 이익관계와 시기 질투 나가서 분쟁과 분당에 빠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교회 되고 불쌍한 교인들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라,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데, 목사나 장로들이 이런 중요성을 모른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불행한 교회, 불쌍한 교인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는 목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무리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영역이 출중하다고 해도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되게 했다면 초대교회 복음 확장 역사는 유대 팔레스타인 작은 땅덩어리를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막 이민 공동체가 많이 이렇게 섞여지고 확장됐지만 70년대 제 기억에 시카고 경우만 봐도 아마 뉴욕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교회가 단단하게 강하게 서는 교회는 영남교회가 호남교회였어요. 영남교회, 충청도 교회는 충청도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충청 사람이 모여있지만 영남 호남은 분명했어요. 대구 출신 목사가 은퇴하면 대구 출신이 와야 돼요. 부산은 갈 생각도 못해요. 예? 호남교회는 호남교회 목사만 오게 돼 있었어요. 자, 끼리끼리 열심히. 그러니까 이민 초기 때는 지방색이 분명한 교회들이 부흥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경기도나 뭐 서울은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냥 지냈는데. 근데 지방색이 강한 교회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벽을 무너뜨렸다고 하시는데 바울도 울타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벽을 깨고 편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것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견이 되고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구나. 지난 수요일 일일 선교 부흥회를 조영철 목사님이 하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는데 한국에서 지상사, 대기업 지상사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한국 큰 교회들 다녔으니까 교회가 뭔지 잘 알고 자신감도 있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고려인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려인 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인 교인들은 조선족 교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조선족 교인들은 러시아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 사람이나 탈북자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가슴이 아팠다는 게, 이게 교회인데, 교회도 같은 동족끼리.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알죠?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부터 이 차별과 편견의 뿌리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남이다 이놈아 그러세요. 우리는 다 남이다. 우리는 영남도 없고 호남도 없고 경기도도 없고 평양도 없고 없다. 우리는 다 남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저는 그런 교인들 만났어요. 옛날에도 어느 교인이 목사님 우리끼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끼리 말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진짜 목사는 이북 출신이죠. 그래, 그분이 평양 출신이고 내가 평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 이북 출신이 누가 남아있어요. 아, 그래도 이북 출신 목사만 진짜입니다. 이 남쪽 것들은 진짜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 말로 골 때려요 정말. 그러면 물러가라 이래야 되니까. 아, 그렇죠. 뭐 우리끼리죠 사실. 뭐 아닙니다. 바울은 겸손으로 시작하여 긍휼함이 있었고 시험을 참아내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고 편견이 없는 정의롭고 공평한 목회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더욱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에 사로잡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인격과 더불어서 사역의 열매가 아름다웠습니다. 24절 말씀이 참 감동적인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님 세대 목회자들만 해도 이게 강했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목회자들은 항상 생각이 뭐냐면 목회하다가 강단에서 죽는데, 난 아주 질색해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아버님은 결국은 추수감사절날 설교하다 쓰러져 천국 가시고 말았지만 난 아주 제일 싫어요 그런 거.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 교회가 크다, 월급을 많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회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가고 싶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난과 오해와 음모와 매와 감옥과 물에 빠짐과 돌에 맞음과 독사에 물림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인 줄 믿어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도 나에겐 유익이다. 이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역사가들 중에 요한 웨슬레를 평가할 때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전후로 유럽에 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력에서 영국은 큰 진통이 없었던 걸 얘기하면서 웨슬레가 시작했던 감리교 운동이 공산주의가 내세웠던 사회에 대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돕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다는 그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감리교 운동이 가졌던 영향력이었어요. 영국의 어느 마을을 사람들이 방문하면 참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랬어요. 그 마을은 들어가고 나가면 여긴가 무언가 탁월한 무엇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게 뭡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눈과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뭔지 모르는데 사랑을 느끼는데,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삶의 열매를 맺은 동네라는 생각을 해요.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는 뭐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네가 되었는가 물었을 때 동네 사람들 답이,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여기에서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가 목회를 한 후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목회하고 지나간 동네는 뭔가 달랐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 대단한 거룩한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내가 살았던 곳에서,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뭐 저를 포함하면 제가 목회하고 은퇴해서 교회에 떠나가는데 교회 나쁜 일이나 말 때 아이고 그거 다 옛날에 있던 김종호 목사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얘기할 때마다 아유 참 여기 사실 30년 전에 여기 김아무개 목사가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운이 아직까지 넘치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죠. 기독교 역사에서요, 어느 예배당이 컸다, 어느 교회의 파이프올간이 얼마나 비쌌다, 어느 교회 뭐 성가대가 몇백 명이다, 이런 거 다 얘기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는 건 그 나라에 어느 목사가 있었다, 어느 장로가 있었다,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인물들을,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어른들, 저는 거기에 뭐 진보에는 김재준 목사님도 계시고 어른들이 계셨던 시대가 무너지면서 지금은 애들끼리 싸우는 세상이 되어서 교회가 이 모양 있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도 거기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이 이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아틀란타 전체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냐를 다른 장로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절대로 그냥 이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다 영계의 흐름 속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지 건물을 얘기하고 뭐 숫자를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장로님.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장로님들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임승 장로님이겠죠. 뉴욕 감리교 출신. 제일 많이 얘기죠. 안 뵌 지도 꽤 오래되도 난 평생 잊지 못할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모실 수 있던 장로님들 생각만 하면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사랑이란 말을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나간 곳은 뭔가 달랐다.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목회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너희는 안다라고 말하고, 이제 미래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25절에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고생과 고난의 목회를 그동안 했으면 이제 좀 편안한 목회가 기다려야 되는데 순교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길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 복음의 확장을 위해 로마서의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도망가나요? 아니죠. 사명을 이루는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4절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구원 사역에 집중하여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결단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장차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처지 앞에서도 진리,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명,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편리와 이익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인생. 인생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며 거룩한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인격적인 믿음으로 홀로 받지만 삶은 홀로 사는 게 아니죠.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룩한 영향을 줘야지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만남 속에서 잊을 수 없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한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리더들이, 나를 이끌어준 분들이, 잊지 못할 분들이며. 오늘 우리 교회 집사공사 장로 임직 예배 오후에 드리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다가 이거 임직 예배 설교 제목이 딱 맞는 거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지고 오늘 임직 예배 설교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해서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관심 가져라, 조심하라.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목양 못합니다. 담임 목사직을 놓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장로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할 것을 부탁하면서 먼저 자신부터 살피고 성도를 잘 돌아보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성찰에 있는 지도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런 겁니다. 딴 게 아니죠. 더 배워야 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아는 자신, 신앙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왜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소홀한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양떼에게 줄 수가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교회는 시끄럽지도 요란하지도 않아요. 쓸데없이 신문에 자꾸 광고 내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럼 전 읽다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흐르듯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밖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교회 모든 일이 깊은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게 도도하게 흘러가요. 보거나 말거나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것들이 증거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어 행복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씩 웃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나리자의 미소를 싹 짓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프로신교회 담임 목사 어때? 씩 웃는 거예요. 모나리자에. 알고 싶으면 와봐. 목사가 아니라면 교회 물어보면 씩 모나리자 미소를 지세요. 설명도 해줄 거 없어요. 궁금하면 와. 그래. 안 와도 돼. 이렇게 돼요. 내가 행복한데요. 자꾸 사람들이 궁금하게 열어보고 싶은, 자꾸 예배당문에 오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다르구나, 아름답구나. 예배당만 들어오면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은혜의 눈물이 나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로 행복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선교? 예수 믿는 행복이 없으면서 자꾸 선교한다고 하면 선교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예수 행복하지 않아 교회 열심히 하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 그러니까 자신부터 먼저 살피라. 살피면 뭘 보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을, 자기를 발견해.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여기에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인생 고난의 흔적 속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평생 고생하고 고난당한 것 같은데 뭘까? 이거 예수의 생명이에요. 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바쁘게 열심히 난리치는, 정신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고 영적인 자기 속에 넉넉한 예수의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막 설쳐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저는 요즘은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상관없어요. 뭘 입으셔도. 근데 목사님 여자들은 한복 입어요. 왜 한복을 임직식 입어요? 설날 입지. 난 정신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거나 입으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있는 데서 합시다. 어제도 음식 얘기하길래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면 남아가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예? 없으면 집에 가서 드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음식이 모자라냐.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배고픔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교인들은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손님들 먼저 먹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죠. 두 번째, 헌신 수고 가운데 흘린 은혜의 눈물이. 31절에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음을 기억하라. 탐욕 없이 가르친 자신의 삶을 기억하라.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29절에 뭐라고 해요? 흉악한 이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양들을 해칠 것을 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에도 떠나면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멀쩡했던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함부로 하게 될 걸 알았다. 30절이에요. 기회를 노렸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막 그 못된 교인들이 또 설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가운데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걸 바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면 모두 불행하게 되니까 바울은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교회 리더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리더들의 관심은 제가 2주 전에 이번에 장로 되는 분들 훈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소원은 프로징 제일교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냥 영적인 질서가 좀 섰으면 좋겠다 그래요. 옛날에 있었는지 난 알 길이 없어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장로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장로들이 장로가 아니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그게 서로 무시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게 되고, 목사는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섬겼던 교회들은
시무장로가 되면 행정직을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시무장로가 되면 기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만 집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때로는 은퇴한 분들이 오히려 행정직을 맡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장로가 되자마자 막 행정직 하면서 교인들하고 뭐 맞다 틀리다 손들고 싸우고 뭐 투표해서 떨어지기 좀 핏대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 정도 되면 투표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투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 의견 냈는데 뭐 교인들하고 투표 대결 붙고 장로들은 갈라져서 아이고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장로는 뭐 하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신방에. 근데 권사님 뭔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좀 보고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직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장로들은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달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사람을 얘기해. 첫째 29절에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양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교회 리더들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방치해서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무너지고 성도들 망가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많은 경우 이단들이었어요. 장로 정도 되면 사나운 이리 때를 자기 몸이 물릴지라도 몰아낼 줄 아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사나운 이리가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둘째는 30절에 나오는 장로 중에 일부가 자기 패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자기 패거리를 자신을 쫓으라 하고 자신의 말로 가르친다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하는데 영어로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는다, 말을 비튼다, 악으로 거짓된 말을 조장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권사나 장로 중에 이런 한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 어지러워져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말을 뒤집는 사람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프레싱 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의 그 은혜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그 믿음으로 지켜내고 교회를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참는 믿음의 성숙이 있고 성령의 매임이 있어서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